네, 참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그죠? 예, 분주합니다. 예.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데, 자,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옆에 오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코로나가 벌써 1년째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죠? 또 계속 또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말 힘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찬양한 것처럼 자,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서로를 위로하고 또 힘을 내라고 모여 또 예배하고 함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은 기근, 굶주림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거기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얼마나 희망찬 말씀이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땅에 가면 복을 받는구나. 엄청 축복을 받는구나. 복의 근원이 되니까 막 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권력이 들어오고 야, 완전 대박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대박은커녕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쪽박이를 차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청난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참, 만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야, 이거 사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구나. 아, 이 땅에 가면 복을 준다 그러더니 말이야. 왔더니 기근이에요, 기근.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내가 초유합병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옵니까? 굶주림, 기근, 가난 이러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초유합병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와 같이 있던 조카 뭐라 그랬을까요? 뭐 그런 자세한 말은 없지만 아마 그 아내 입장이었으면 좀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이제 당신 말 믿고선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예?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또 내려간다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짜증나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자, 애굽에 내려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였고 그 굶주림의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번엔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사레가 얼굴이 너무나 이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도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유합병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다 얼굴이 이쁘시잖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살면서. 그죠? 조선자 권사님 그랬죠? 힘들었죠? 예, 너무 얼굴이 이뻐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 아, 사레가 너무 얼굴이 이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 여보. 우리가 애굽에 가면은 말이야 당신 얼굴이 이쁘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 피하려다 뭘 만난다? 그런 말 모르십니까? 호랑이 피하다 여우를 만난다나? 뭐라 그러나? 어쨌거나 그 기근 굶주림을 피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왔더니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또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그 위대한 아브라함, 이런 걸 보면은 야,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남자가 말이야.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난 그래도 최소한 아브라함보다는 좀 난 게 있다. 뭐다? 저는 그래도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합니다. 어디 가도. 예. 내 누이라고 안 그래요. 예. 자, 여기 여성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예. 엄청나게 서운할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서운할 거라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그래도, 아무리 정말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둘이 뭐 합쳐서 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야, 내 아내 하지 마라.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내가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는 모든 게 다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는 요런 면에서 내가 좀 낫지 않나? 예. 나는 그래도 내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자, 그것이 누구 귀에까지 들렸습니까?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세계의 4대 문명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강에서 일어난 이집트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문명. 이게 세계 4대 문명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바로 이 애굽, 이집트는 그 나일 문명, 나일강의 그 문명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는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바로면은 누굽니까? 그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죠, 황제. 자,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와 우르라고 하란. 그것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군사작전을.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빈털털이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간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 자기 집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의 군대를 양육할 정도, 기를 정도면 뭐예요? 그만큼의 어느 정도 경제력이라든지 그만큼의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목동으로 왔으면, 아, 이집트의 황제가 그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 준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려하던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누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15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엄청난 재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야, 양을 얻고 낙타를 얻고 노비를 얻고 암수, 나귀를 얻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건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이야. 자, 그러나 이것은 축복일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가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얻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고자 속이면서 얻은 그러한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큰 축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은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일명 꼼수라고 합니다. 꼼수. 꼼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예. 꼼수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해보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 자, 하나님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우리 막 해보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속이기도 하고 꼼수를 부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이게 뭔가 축복인가 보구나. 자,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게 좋았을까요? 자기 아내를 말해요, 그죠? 예. 누이라고 해서 다 보내고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판 값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양, 노비 뭐예요? 아내를 판 값이야. 이거 보고선 기뻐한 사람은 그런 사람 없었겠죠. 아마 아브라함도 엄청난 고민과 그러한 마음속에 있었겠죠. 어떤 그 양심의 가책,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방식,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어였어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막히니까 이제는 뭡니까?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것을 깨달았죠. 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말이야. 내가 하마터라면 이 당신의 아내를 내가 나의 아내로 삼을 뻔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죠. 이제는 아내도 다시 얻게 되었고 또한 더 큰 재물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기근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굶주림의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대로 많은 것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근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욱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말씀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손길,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 재정은 더욱더 든든해져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 선교의 사역, 구제의 사역, 전도의 사역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목사님 그 공동의회 진행하시죠. 원래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방역당국에서 주일 예배 외에 모임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광고 형식으로 간단하게 공동의회를 하는데 1부, 2부 주일 예배 때 공동의회를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줌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줌으로. 이렇게 그 줌으로. 지금 다 줌 사용할 줄 알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라도 다 이제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할 텐데, 자 이제 1부, 2부 주일 예배 때도 생략